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툴고 또 어색한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이런 모습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의 단비와 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런 부어주심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거울로 보시면 됩니다. 거울.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의 역할.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또 아니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또 어디가 지저분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거울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그 지저분한 모습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거울의 한계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구원의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폐기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완성하려고 한다. 성취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1용도, 첫 번째 용도는 이제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가 알려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게 율법의 1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죄를 더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죄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거는 율법에서 죄라고 나에게 알려준 거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인 거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율법이 필요하죠. 제3용도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사가 궁금한 거죠. 600개가 넘는 율법인데 그 중에 최고의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이 되면서 연속성이 있는 율법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거죠. 비연속이다. 비연속성.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단절된 거. 단절된 거는 뭐냐면, 율법의 제사죠. 피해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죠. 유월절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비연속성. 율법의 비연속성. 근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 대표적으로 십계명인데,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은혜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법에 의해서만 딱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은혜의 충만함,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은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법은 없어. 그냥 법은 안 지켜. 그냥 은혜, 너의 은혜가 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온다면 방종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돼요. 반대로 은혜는 무시해요. 법으로만 다 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 기계적이고 어떤 거래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단이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뭐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파고들면 은혜보다도 법을 더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중요한 거는 은혜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게 은연중에 이게 뭐 우리가 물론 공식적이 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어떤 하나의 법의 테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은혜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붙잡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무질서한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와 법이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법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